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육상 경기하는 거 보셨어요? 육상 경기하는 거 되게 많죠? 육상 경기. 이제 그 중에 이제 높이뛰기는 아시죠? 이게 장대 높이뛰기가 있고 그냥 사람의 힘으로만 뛰어넘는 높이뛰기가 있는데 그 사람의 힘으로 뛰어넘는 그 높이뛰기를 보면 다 어떻게 하죠? 이렇게 넘죠? 이렇게 등으로 타고 넘어가잖아요. 왜 웃기세요? 예. 근데 그 전에는 그게 앞으로 넘었다면 이렇게 머리에서 배 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넘었다고 합니다. 그런 거 보셨어요? 아마 다 이렇게 뛰어넘는 것만 보셨죠? 근데 이렇게 보통 그 전에 이렇게 넘었는데 1968년도 멕시코 올림픽 때부터 처음 그 기술이 선보였대요. 그 선수 이름은 딕 포리베스라는 선수인데 그 전에는 계속 이렇게 앞으로만 넘는데 그 선수 처음으로 이렇게 등으로 넘는 그 배면 기술이라고 그러죠. 배면 기술. 그렇게 해가지고 세계 신기록을 거두면서 금메달을 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서부터는 모든 선수들이 다 뒤로 넘는 이제 그 높이뛰기 기술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 기술을 그 멕시코 전에도 그 선수가 수년 전서부터 그렇게 넘었었대요. 이렇게 뒤로 넘는데 어, 모든 사람들이 다 웃었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거야?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비웃고 웃고 타임즈에서는 이렇게까지 얘기했대요. 유사일에 가장 웃기는 방법이라고. 예, 그렇게까지 얘기하고 심지어는 이런 공식 대회에서는 저 기술을 못 쓰게 해야 된다고. 저런 말도 안 되는 기술을 쓰고 있다고. 그렇게 그 구박을 받던 그 기술이 그 멕시코 올림픽 때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금메달을 따면서 모든 선수들이 다 그 기술로 뛰어넘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뭔가 처음 이렇게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한 거부감이나 어떤 예전에 안전했는데 뭐 이렇게 해서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사실 많이 있지요, 사실은. 예.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어때요? 그게 가장 좋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들이 아마 이것 말고도 상당히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하나 찾아내면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선발을 하십니다. 사실 그들의 출신 성분이나 직업을 보면 여러모로 봐서는 조합이 잘 안 맞는 그런 제자단입니다. 그 당시에 제자들을 뽑으려면 어떻게 뽑아요? 여러분들 제자를 뽑는다 그러면 어떤 제자들을 뽑겠어요? 좀 똑똑하고 있는 가문 집안 자제들 중에서 똑똑하고 요거 잘 키우면 되겠다는 그런 사람들을 주로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제자로 뽑았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뒤를 잇고 자기의 학설이나 뭐 여러 가지 이것들을 유지시키고 널리 전파하기 위해서는 그런 똘똘한 제자들이 필요했던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다 봐도 참 거시기한 그런 사람들로만 다 조합을 만들어 놨어요. 예, 뭐 세리도 있었고 제일 싫어하는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세리도 있었죠. 뭐 어부들 주로 어부들 많았죠. 예. 그 다음에 뭐 혁명당원도 있었고 그 당시에 주류가 아닌 뭔가 하여튼 불만 세력이거나 아니면 이제 저 밑층 하층을 이루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예수님이 이런 파격적인 제자단을 형성하는 걸 보면서 예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당신의 구원 사업을 행하실지 우리는 미뤄 짐작하게 되는 거죠. 지금에 볼 때는 뭔가 굉장히
파격적인 행보를 하시겠구나 하는 것을 제자단을 뽑으면서 우리가 제자단이 그 형성된 모습을 보면서 알 수 있게 되죠. 예수님은 그 당시 사회 모든 통념 무시하고 오로지 하느님 나라를 구현하는 데 필요한 그런 말씀과 행정만 하셨던 분입니다. 자질구레하게 쓸데없는 일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하느님 나라를 알리고 하느님 나라를 구현하고 하느님 나라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오로지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쳤던 분이거든요. 다른 모든 사람들이 비웃고 비난하고 그랬을 때 하더라도 오로지 하느님 나라를 구현하는 데만 필요한 방법만을 선택하셨던 겁니다. 그 당시에 아까 이야기했것처럼 다 앞으로만 뛰어넘는 높이뛰기 그런 삶을 살아가던 그 방법만을 하던 모든 스포츠 저기에서 배면 뛰기를 실행했던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웃기는 짓이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는 것들이. 제자단 뽑아놓은 것도 참 이런 소리가 나오게끔 뽑아놨고 가서 하는 얘기마다 전혀 색다른 얘기하고 그동안의 바리사이들이나 율법학자들이 했던 얘기들과 전혀 다른 얘기들을 얘기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정말 기존에 해오던 모든 방식들을 뒤집는 새로운 방법으로 당신의 하느님 나라에 대한 그 복음 선포를 하는 것, 구원 사업을 그런 식으로 해 나갔던 거죠. 근데 가장 완성된 형태로 해 나갔던 겁니다. 그 당시에는 웃기는 거지만 가장 완성된 형태로 당신의 구원 사업을 해 나갔던 거예요. 지금도 높이뛰기는 아직도 68년 이후에 아직도 이러고 뛰고 있어요. 가장 훌륭한 기술이라는 거죠. 완성된 기술이라는 거죠. 그거보다 더 좋은 기술은 없다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뭐 이제 근력을 강화하거나 뭐 이런 거에서 이제 또 점점 높이 뛰는 방법은 이렇게 힘을 이용해서 뛰는 것은 있을 수 있어도 그 기술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하느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방법은 그 당시에는 가장 웃기는 기술이라고 했던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비웃음을 샀을지 모르지만 가장 완성된 형태로 우리에게 전해주셨던 거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단을 뽑는 면면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단을 왜 어떻게 뽑았냐면 그 당시 모든 통념을 벗어나서 정말 제자단의 그 순수함, 진실됨, 열정적인 것, 그리고 오로지 스승 예수님에 대한 의심 없는 믿음, 그런 사랑, 신뢰, 이런 것들이 형성되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만 제자단을 형성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리스도교가 유지해 올 수 있는 가장 큰 힘이었던 거죠. 어떤 학파를 형성하기 위해서 말 잘하고 머리 똑똑한 사람들을 뽑았다면 그때 잠깐 유행했다 끝날 수도 있어요. 지금 예수님 그런 방법을 쓰지 않았던 거죠. 그냥 순수함, 열정적인 것, 의심 없는 믿음, 이런 것들이 결국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가장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아셨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그들의 영적인 부분을 더 활활 타오르게 이렇게 키워주셨던 거죠. 예수님께서 기초를 놓아주시고 성령께서 완전히 이제 불을 붙이신 거죠. 바로 우리가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도 바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잘나고 똑똑하고 뭐 이런 거 갖고 신앙생활이 완성되어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맨날 어린애와 같이 되라고 하신 말씀은 정말 순수함이거든요. 그냥 아이가 엄마 아빠한테 온전히 의지하듯이 온전히 하느님 아버지께 의지하는 그 순수함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힘은 오늘날에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바로 우리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